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흰 돌 위에 새 이름. 왜 천국에서는 새 이름이 필요한가? 우리 구약적 의미와 이제 신약적 의미가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일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이죠. 앞에 무슨 결론 맺었어요? 새 이름. 왜 이 새 이름을 주느냐? 이 새 이름이 뭐라겠어요?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나라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라가 이제 바뀌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그 나라에서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로 새 이름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와 계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주느냐를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쭉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이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이 이름들은 천국에서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잘못 가르쳐놔서. 천주교는 뭘 가르쳤어요? 영세 받으면, 영세라는 것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자기들이 새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들은 그 새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그대로 불려질 것이다. 그런데 이 가톨릭 영세명에 보면 동일한 이름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천국에 베드로야 하면은 얼마나 쓸 것 같아요? 현재 가톨릭 인구가 23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을 흘러왔잖아요. 2000년 동안에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또 하나 옆에는 이 땅에 환상 속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나고 와. 누굴 만나고 와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부모, 믿었던 형제들. 그들한테 천국에서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불렀지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새 이름 불렀겠어요? 이 땅에 살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방법으로 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야죠. 그럼 이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찾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름이 성경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누가 지어준다고요? 요즘 뭐 엄마도 지어준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뭐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 물론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육의 세상은 사라지죠. 육의 세상, 영의 세상만 나.
영의 세계는 몇 개요? 2개. 이걸 천국이라고 하고 이쪽을 지옥이라고 그래. 나라로는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여기에 아버지는 딱 한 분씩 있어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여기 아버지는 누구? 마귀. 그럼 이 지구상은 다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생기는 거죠. 그럼 천국에 사는 사람들 이름 전부 누가 지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지옥의 이름 누가 줘야 돼요? 마귀가 지어줘야 돼. 그럼 지금 이 세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 착각이라겠죠. 물론 구약에 보면은 야곱,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자, 둘이 다 천국 같죠? 그럼 천국에서는 위에 쪽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아래쪽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삭이 있어. 이삭. 자, 이삭과 요셉은 천국에서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이 방법대로 하면 이들도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겠죠. 근데 성경적 근거 찾아봤죠? 오래전에, 천국에 오래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신약시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세 사람. 어떤 사람? 아브람, 모세, 엘리야. 여기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시대에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했어요. 살아서. 그럼 이들이 천국에 갔으면 이름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이름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이렇게 하면 카톨릭에서 만들어준 거 다 잘못된 것이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계명된 이름도 있고, 원래는 계명된 이름이 있고 이 땅에 그대로 쓰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다시 역으로 가서 사람들, 육신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만은 사람들은 종일 뿐이에요.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대신 지어줘. 그럼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요거 이삭과 요셉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줄 때 이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자였죠.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 때 이름 누가 받아요?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다시 지어주는 거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77세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을. 그러면 그 이름은 받긴 받았는데 영적으로 누구 이름 맞아요? 마귀로부터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이름을 정해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77세 하나님과 만나서 얘가 이제 구원 99세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게 될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지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쉬운 방법인데 이걸 몰라. 근데 무조건 이게 새 이름인데 요거 근거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성도니까 계시록처럼 잘하면은 이름만 하나님이 지어줄 것이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 요거 이제 이해해줘.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요거와 이 이름의 차이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죠. 이 천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새 이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고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들 이런 계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는 얘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뭘로 태어나요? 마귀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마귀 소속이니까.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임 받으세요? 마귀에게 이임을 받아서 내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이름 마귀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사람은 그 지옥 가도 그 이름 써요. 이런 게 그 간증들을 보면 돼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보면은 반드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고 왔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가봤더니 이 땅에서 쓰는 이름이 그대로 불려지고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도 계명을 해줘. 계명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배교를 하면은 마귀가 이름을 따로 줘야 돼. 하나님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방인이 두 개라고 했죠. 법적으로는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지만은 실제 교회 가면은 모태신앙 소유자가 있어요. 모태신앙 소유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양부모가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 성도죠. 그런 성도에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천국 가면 그래도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을 내가 태어나서 나한테 이름을 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알아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이런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귀의 이름표를 받으면 거기 있는데 실제 마귀도 성경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주듯이 마귀도 이렇게 계명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6,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모든 그런 종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구약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으려면 구약이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이름을 줬다. 짐승과 우선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으면 이 경배의 대상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배교를 하죠. 배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마귀가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이 지어졌던 이름의 그림자가 있어요. 항상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뭐만 나오냐면 이런 거. 그 다음 베드로가 줬던 게바. 그런 것만 생각나죠. 다니엘서 1장 7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첫 번째 다니엘, 두 번째 하나냐, 세 번째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계명을 시켜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 근데 우리는 재미있게 외웁니다. 요렇게요. 엘이라는 거, 엘이 뭐예요 원래? 신. 이스라엘은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엘이라고 나올 때는 엘리야, 엘리사, 엘 말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이들이 따로 안 해도 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성경 다니엘서는 벨드사살이라고 요 이름만 개명돼 전부 다니엘로만 써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애들은 이쪽은 또 안 쓰고 밑에만 뒀어. 우리가 눈여겨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앞뒤를 다 빼먹고 그렇게만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럼 이름을 이렇게 남겨뒀느냐 이 말이야. 물론 이들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얘는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죠. 이쪽은 지금 나라가 어디야? 바벨론. 가나안 어디? 천국. 바벨론은 세상. 가나안의 왕은 하나님. 바벨론 왕은 마귀. 자, 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가 바뀌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름을 줘야 돼. 이걸 우리가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이제 육적인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읽죠. 왜 저들이 이름을 줬을까? 그냥 그대로 썼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아니고 장차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마귀도 이름을 준다. 근데 만약 이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어떤 이름 쓰겠어요? 밑에 이름. 그러나 이들이 지금 천국 가 있죠. 뭘로 썼겠어요? 아래 게 써요? 위에 써요? 위에 거. 천국 가서 나 사드락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드락님 어디 있어요? 나타나 안 나타나? 왜? 사드락이 없어요. 뒤에 가봅시다. 우리는 이걸 즐겨본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 안 부릅니다. 그는 영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요거는 세상은 짐승이 있으니까 짐승이 준 이름을 부른다? 절대 안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쉽게 읽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는 저 세상 사람 짐승이에요. 짐승의 아버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바벨론에 살 때는 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는 이거는 저주받은 이름 안 써요. 기억 잘 해놔야 돼. 우리는 그냥 계시록만 하고 자꾸 새 이름 궁금해. 새 이름이 뭘까? 나는 무슨 이름을 받을까? 성경에 또 보면 받는 자에는 또 알 사람이 없다. 근데 받는 자는 왜 알 사람이 없어요? 받는 사람에는 분명 돌에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내가 이 돌에 읽으면 이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죠? 다른 사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참 어린아이 같이 생각해서 받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저 글을 읽어도 못 읽을 거야. 이런 거 유치원생들 때 보면 쉬워. 왜 그 사람밖에 몰라요? 여기에 뭐야? 이기는 사람은 이긴 자. 그럼 이길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이름을 받아. 그러면 함께 있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아예 쉽게 써놨어. 근데 우리는 또 목회자들 또 사기에 쳐가지고 알 사람이 없는데 나만 안다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아니요, 문장이 너무 쉽게 쓴 거예요. 마지막 이 이름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내 이름 써요.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아니까 내 이름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내 이름이 안 바뀌었으면, 천국에 있는데 안 바뀌었으면, 난 처음 이 세상에 살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아까 그랬죠? 모태신앙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을 그대로 천국에 쓴다고 그래요. 다른 이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 딱 부를 때, 아,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왔구나. 근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부른 거 보니까 이름표 주죠.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름 붙이잖아요. 이렇게. 수건하나. 수건을 왜 붙여요? 콧물이 완전 잘 흐르니까 수건에 이름을 딱 줘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름이 그거다라는 거.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이름을 주었구나.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 알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 땅에 쓰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함께하는 너희는 특별히 버가모그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니까 100% 이름이 개명돼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건수 잡았다 해갖고 자기만 안다 해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아까처럼 유치원에서 쉽게 그래서 있다. 요거 먼저 잘해야 돼. 이름 요거 지금 뭐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이 쓰는 이름, 그래도 우리 이방인들일지라도 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바뀌는 사람인데 대부분 이방인은 모태신앙 소유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름이 바뀔 거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그림이 그럼 구약 백성이 내 이름이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요걸 이제 12지파로 바꿔봅시다. 야곱의 12명이 하다. 왜 이 땅에 사용한 이름을 그대로 천국에서 쓰느냐의 또 그림자, 이 그림자도 구약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왔죠? 이들의 이름은 애굽에서 받았어요. 분명히 세상에서 받았어. 광야를 걸쳤어.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천국에서 인정을 해줘. 아까 우리 추적에서 모세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 그림자. 아까 모세는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 이름 예수님이 인정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모세라고 부른다. 근데 이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뭐겠어요? 우리는 자꾸 단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경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뭔지.
다음 주에 이제 이름 썼던 것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 요거 반대로 누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대표적인 거.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었죠. 광야를 지났어.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그러면은 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돼야 되죠. 이 그림자가 있어요. 요단을 딱 건너가면서 두 큰 돌을 이렇게 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여기다가 이름 써요, 안 써요? 6명씩 이름을 써. 율법도 쓰고. 근데 여기에 쓰여졌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안 써요? 그대로.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후손들이지만, 그러니까 과거 여기 12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들이 이 땅에 죽었어. 이들 이름 그대로 지금 어디서도 쓰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쓰고 있어요. 마지막 이 그림자가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에 나타나죠. 성문에 12지파 이름이 그대로 써야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야곱의 장자 루벤 나쁜 놈, 시므온 나쁜 놈, 레위 나쁜 놈, 나쁜 놈이라는 거 야곱의 기억이 있죠. 나쁜 짓 한 애들. 단 나쁜 놈, 그래서 반반씩 나눠죠. 그러면 세상 나쁜 놈들이니까 천국에서 나쁜 놈 이름 불려주면 돼요, 안 돼요? 다 개명시켜줘야죠. 아니고 역사 속에나 계시록 속에나 여기에 쓰인 이름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들들로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이 가나안 땅 이 자체가 또 천국이니까 그림자. 이런 배경들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새 이름 어디 쓰냐? 천국에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속지 마라. 요건 이제 우리나 가르치지 밖에는 또 이렇게 못 가르쳐 주는데 누가 뭐 새 이름 준다, 영생이다. 사람 너무 자랑하잖아요. 사람이 붙여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천주교는 우리가 위임받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임받고 그 베드로 걸 우리가 위임받고 하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름은 하나님께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가 쉽죠. 여기가 뭐냐 설명 안 해도 여기 흰 돌은 흰 돌이 나란 말이죠. 두 개 있죠. 검정돌도 있고 흰 돌도 있는데 내가 마지막 종착점에서 나를 검정색으로 칠하면 유치원생들한테 한쪽은 하얀 옷을 입고 한쪽은 검정 옷을 입고 있다. 유치원생들 그래요. 그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천사. 검정 옷 입은 사람 누구? 마귀.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얀 옷 입은 사람 어디 갈까? 천국 간다 그래. 검정 옷 입은 사람 어디 갈까? 지옥 간다 그래. 그런 의미라겠죠. 흰도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완성을 이루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모두가 다 새로운 이름이 아니고 여기 새 이름은 천국에 쓰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처음부터 모태신앙을 잘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뭐 내가 새 이름 받을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었더라면 그 이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천국만 갔다 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만 갔다 온 사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무슨 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 악하게 산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 근데 가봤더니 이름도 그대로 쓰더라.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분명 이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 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다 보니까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